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에 평안하셨나요? 네, 아멘. 네, 오늘은 용서 어렵지만 순종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곳곳에서 싸움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명절은 싸움하러 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혼율이 급증하는 때가 명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민수기 강에 잠깐 멈추고 우리가 관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는 트로이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채 퇴각했습니다. 멀리서 배에 올라 바다로 향하는 그 마지막 퇴각군을 보면서 트로이의 시민들이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위에 올라서 피해 상황을 살피던 군사들이 성문 밖에 있는 이상한 물체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호기심이 생긴 군사들이 성벽에 모여들면서 그 거대한 곡물 모양 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저게 뭐지? 최고의회는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그리스가 항복한다는 그런 표시로 거대한 목마를 남겨두고 갔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게 도성의 문이 열리고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고자 수비대가 급파되죠.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들어서 이 새 전리품의 예술성에 감탄합니다. 승리를 축하할 아주 위풍당당한 기념비가 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렇게 거대 목마를 중심으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사람들이 밤늦도록 춤추면서 연회를 즐깁니다. 결국에 모두 다 지쳐서 도시가 잠에 빠지게 되죠. 그때 어둠 속에서 목마가 살아납니다. 목마 속에 있었던 비밀문이 활짝 열렸고 그 속에 있었던 한 군대의 그리스 병사들이 밖으로 나와서 트로이 도시 곳곳으로 흩어지죠. 그동안 그리스 함대 전체가 다시 조용하게 해변가로 되돌아옵니다. 신호와 함께 매복한 병사들이 성문을 활짝 열었고 그리스 군대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성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렇게 트로이가 멸망했습니다. 승리의 기념비로 가지고 들어왔던 그 거대 목마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기원전 8세기의 시인으로 추정되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영화로도 또 책으로도 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트로이 목마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미움, 원한, 증오라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당한 모든 상처의 기념비 같은 거라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피해를 준 다른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도 역시나 상처의 트로이 목마가 존재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확실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고 모든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미움과 증오의 트로이 목마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보며 기념하고 미움과 증오를 되새기곤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목마에는 우리를 해치는 독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일단 미움과 증오라는 트로이 목마를 우리 속에 들여다보며 목마는 군사들을 슬며시 또 곳곳에 내보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악한 영향력을 수시로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분노, 또 미움, 원한은 성도들의 올바른 성품을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책을 우리에게 여러 번 알려주셨어요. 유일한 대책은 용서라는 것이죠. 하신 게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와 살던 15살 때 브루클린의 거리에서 폭력배와 어울렸고 그러다가 총을 6방이나 맞고 하반신이 마비됩니다. 뉴욕의 한 병원에 누워서 지낸 1년 동안에 그가 내내 복수를 꿈꿨어. 복수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 몸이 나아질 때까지만 기다려라. 내 눈에 띄기만 해라. 온통 이런 생각뿐이었다. 나중에 그가 털어놓은 당시의 심경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충격을 받고 곧바로 길에 쓰러지던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뜻밖에도 마음이 묘하게 평안해졌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재활치료 중에도 불쑥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벌하지 않으실 까닭이 무엇인가? 그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총에 맞기 6개월 전에 나도 어떤 아이에게 총을 쐈다. 그 이유라고는 고작 내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다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나를 쏜 그 아이도 나와 똑같이 친구가 시켜서 그런 것이었다. 이 생각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용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결국 나는 용서하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는 내가 거리로 나가서 남을 해칠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한 사고방식과 이런 식의 삶은 이제 끝났다. 손을 떼고 미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 쓴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용서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움과 증오의 그 마음을 막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또 여러 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서하고 그냥 잊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풀 수 없는 숙제와 같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조차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관계 문제의 처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유심히 들었고 대화 내내 나를 화나게 했던 그 누군가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용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준치가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 훨씬 더 높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높은 대답을 내놓은 거예요. 7번이면 괜찮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용서는 3번까지였는데 7번이면 굉장한 용서라서 어쩌면 예수님께 좀 칭찬 듣기를 예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질문에는 용서의 본질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며 그것은 나에게 빚을 진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어. 이러한 경제적인 개념이 담긴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평해지기 위해서 피해자 쪽에서 나에게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 입금은 사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배상일 수도 있고 또 내 쪽에서의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배상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상처받은 일들을 보씹다 보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예기치 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 생활 주변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덧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로 변하게 돼요. 부모에게 폭력을 받고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가 커서 부모가 되면 똑같은 학대가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거라 말씀하셨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한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이 비유는 지금 신약성경에서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보며 좀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각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운 예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전문 투자가인 탐은 지난 수년간 주식으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신만만해진 탐은 부자 친구인 조셉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탐은 조셉에게 두둑한 배당금을 약속했고 그동안의 실적을 보았을 때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결국 탐은 조셉의 돈 수백만 달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자 친구 조셉은 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탐,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를 철석까지 믿었는데 네 잘못이니까 내 돈 다 갚아.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아낼 거야. 이 메시지를 본 탐은 조셉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울음을 터뜨리며 사정사정합니다. 네가 그 금액으로 나를 고소하며 나는 빈털터리가 돼. 제발 용서해줘. 그러자 놀랍게도 조셉이 그를 용서합니다. 탐의 잘못으로 아주 큰 돈을 날렸는데도 그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탐의 친구들이 조셉의 그 너그러운 행동을 듣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어진 탐의 행동을 보고 친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탐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근래에 이혼을 해서 집 소유권과 자녀 양육권이 아내에게 돌아갔고 그렇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작은 새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탐이 조셉의 용서를 받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이제 받아야겠어.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데 하필 이럴 때 돈 받으러 오다니. 제발 용서해줘. 네가 돈을 가져가면 나는 거리에 나앉게 돼. 제발 시간을 조금만 줘. 제발 부탁이야. 그랬더니 탐이 말하죠. 나를 뭘로 보고? 돈 안 갚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더 고달프게 해줄 거야. 당장 갚든지 아니면 알아서 해. 다른 친구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탐에게 전화해서 알려줍니다. 조셉에게 전화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그 친구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맞지 않아? 안 되겠다. 내 재산에 손실을 입힌 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겠어. 우리 문제도 법으로 해결하자. 훨씬 와닿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내내 10중 8구 그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정당한 구실을 찾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분이 지향하시는 방향이 자신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비유가 전개되면서 임금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는 졸지에 악한 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그가 자기를 화나게 하고 자기를 건드린 사람에게 빚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한 경고로 이 비유를 끝내십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원문을 직역하면 너무나 무서워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쫓아가실 거야. 네가 용서하지 않을 때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가 지금 서로 맞물려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가분의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신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때리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이 불편한 마음, 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할 뜻이 없는 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녀요. 단짝입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는 괜히 물어봤다. 나는 후회가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가혹한 대답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루심을 악하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가장 거룩하신 하늘의 재판장의 판결에 감히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용서를 베풀기를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고 계세요. 아예 우리를 지금 위협하기까지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이제 위험한 것을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죠? 소리를 질러요. 안 돼! 가장 엄중한 그런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불에 손을 대려고 한다거나 칼을 만지려고 한다거나 자동차가 오는데 뛰어가려고 할 때 아주 침착하게 따뜻하게 또 자상한 말투로 안 돼! 이렇게 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 때는 가장 강하게, 가장 엄중하게 반응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부모가 화가 난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안전을 염려해서 하는 그러한 반응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서의 문제를 다루실 때 예수님의 어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또 원한에 대한 그 악한 영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은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 엄중하다는 뜻이에요. 미움과 분노는 우리 심령에 독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움과 분노로 동생을 죽인 가인의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한평생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사고를 경직시켜요. 왜곡시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분노와 원한과 미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가인처럼 돼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다 깨어져서 방황을 하죠.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니까 무질서해집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증폭이 돼요.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는 더욱더 엉망이 되고 집중을 못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재정적으로 또 관계적인 그런 손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가해자에게 주는 어떤 선물, 또 그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혜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정반대예요. 용서는 원수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용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죠.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와 평안을 가장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가인의 표식, 미움과 증오의 분노의 표식을 지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증오와 원한을 이제는 끝내고 사랑과 평안과 또 화목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예수님께 율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율법 전체를 단 두 마디로 압축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요. 세상 사람들이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 우리의 사랑을 보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또 하나의 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계명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는 반드시 예배의 진실성에 문제가 생겨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서라는 것은 빚의 탕감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서의 핵심은 부채 탕감에 있어요. 속량의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려면 반드시 그 빚을 내가 부담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내 자동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냈는데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보상할 능력이 없다고 칩시다.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더라도 이 대가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겠죠. 차를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새로 산다든지 아니면 차가 없이 다니는 그런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야 돼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일종의 자발적인 고생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겠다는 믿음의 선택이고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처럼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이로 인한 손해를 왕이 대신 치르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손해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이 용서의 숙제를 풀고 다시 하나님께 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주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 또한 그분이 짓지도 않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끔찍하게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내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의 부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변명들, 불평들, 또 자기 합리화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선물이죠.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한 영역을 감춰두고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용서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 제한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게 되고 기계적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회복도 감격이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숨겨야 하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예배드리기 싫어져요. 자, 이런 마음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일 거예요. 왕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 종도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으니 왕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용서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하겠습니다. 악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행동까지 연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의 그 기억 때문에 감정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부딪혀서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 용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라보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돼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용서의 길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엘리 스탠리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은 원죄에 타락되어 부정적인 방향으로 쉽게 간다. 진리를 말로 표현하며 감정이 달라진다. 진리는 우리의 감정을 취하여 실체에 복속시킨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이 용서에 관련된 말씀, 그 진리를 선포하며 내 감정이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방해물을 뚫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서 내 귀에 내 말소리가 들리게 해야 돼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안에 오신 새로운 영,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일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상대를 용서했다고 해도 내 기억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기억이 되살아날 때마다 자연히 옛날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 마련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소리내어서 고백하십시오. 용서할 은혜와 힘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왕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종이 마치 자신이 왕이고 또 재판관이냐 그렇게 행사하고 있죠. 한낱 종이 그 친구를 옥에 가두다니 이 얼마나 자기 주제와 분수와 은혜를 모르는 일입니까? 이렇게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종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꾸로 종으로 오신 왕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계속 들어야 돼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며 우리 증오의 그 마음, 미움의 감정들이 나를 잠잠하게 만들어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면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대하시는 방식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방식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겨누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들은 우리 모두가 다윗을 지적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마지막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가 주인에게 용서받았는데 그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은 아닙니까? 우리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득불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용서, 어렵지만 순종의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보소서 나의 주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를 보았을 때 하나님 이 여명만 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그 사람만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생각을 부셔주시옵소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우리 고백 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걸려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용서의 길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 이 분노의 마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문제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용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